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초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날도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죠.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엔 묵을 곳이 없으셨어요. 집도 없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가까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들리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그렇게 가시지 않고 오늘도 그냥 산에 가셔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아직 초막절 절기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들어가셔서 아침에 고요히 밤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가졌던 은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거기 있는 모이 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시끌벅적하게 어떤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여인을 세우고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요. 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을 때 그 심정도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을 세우고, 또 소문에 듣자 하면 예수님은 참 의로운 분이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앞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이, 죄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그쳐서 자꾸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시끄럽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떠들어대고 막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앉으셔서, 아마 예수님 아침도 못 드셨을 텐데, 그죠? 조용히 앉으셔서 땅바닥에 돌로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또들 자꾸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이 사람들 손에는 이미 돌이 다 들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해서도 안 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만듭니다. 상대방을 죄인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되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의롭다는 입장에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땅에 쓰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지 학자들은 많은 의문을 갖기도 하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주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죄목을
다 드러냈다,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의인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산에서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과 신비한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은 밤새 무엇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모의했습니다. 살인자의 마음으로 거짓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를 생각하다가 이 여인을 덫으로 잡았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죠? 현장에서 잡혔으면 둘 다 같이 잡혀와야 했는데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러면 간음은 혼자 할 수 없는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덫이었죠, 덫. 덫을 놓아서 여자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덫을 놓아 잡은 그 여자를 미끼로 하여 예수님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자기보다 덜 어두운, 이 사람들은 큰 어둠이고 이 여인은 작은 어둠인데 큰 어둠이 작은 어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민간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또 이란도 거기에 반격해서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보려고 악을 쓰고 있죠. 근데 양쪽 진영이 전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정의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정의를 행한다고 그러고 이란도 그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정의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어둠이 작은 어둠을 삼키는 것은 삼키는 것으로 정의를 이 땅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어둠을 보고만 살았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나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사람들은 다 돌을 하나씩 놓고 떠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선자들이 돌을 놓고 떠났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땅에 무엇을 쓰셨길래 그들은 돌을 놓고 떠났을까? 돌을 힘없이 떨어뜨리고 돌아갔을까? 그렇게 살이가 막 기세등등해서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도를 바꾸고 돌아갔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도하는 율법학자와 주도하는 바리새인이 어젯밤에 저지른 죄와 최근에 저지른 치명적인 죄목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돌아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는 자기는 의인이거든요. 끝까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사람을 정죄하죠. 결국 그들은 다 돌아섰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땅에 쓰셨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 있냐? 이렇게 썼을 때. 그 남자는 어디 있냐? 긴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긴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십니다. 글로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끝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아, 바울처럼 그렇게 논리적으로 막 로마서 갈라디아서 막 서신서를 써내려가는 그분이 매력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툭툭 한마디 던지는 게 매력적이에요. 저는 예수님 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셔서 사람들 다 갔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서 얼굴을 들어서 눈을 떠서 보았겠죠. 지금까지 돌이 날아와 머리를 깨뜨리고 얼굴을 터치고 이럴 걸 상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죄를 받아본 사람, 공격을 받아본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죄하던 사람을 다 물리쳐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근데 주님께서도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용서를 받았을 때 오는 그 큰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그런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에게 돌을 들어 심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의인이시잖아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5장을 목요 묵상에서 묵상 모임에서 묵상하고 나눴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큰 두루마리를 하나를 들고 계세요. 그것엔 7인이 처해 있는데 하늘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도 땅에 있는 사람들 존재 중에서도 이것을 풀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며 요한이 울어 제낍니다. 슬피 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데 그거를 실현시킬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울어대는데 그때 큰 천사가 말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이것을 풀 자가 있다, 뗄 자가 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왕이 누구시냐면,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어떤 분인데, 그런 분이 유일하신 그런 분인데 왜 죄인인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실까요? 그분만이라도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시고 꾸짖고 그래야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죠? 죄를 드러내고 그게 뭐 어떻게 하고 벌을 주고 심판해야 세상에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세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서 세상에 의로운 세상이 온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고쳐보면 무슨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감당하겠다.
또 어떤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겠다. 너를 죽음에서 건져서 죽음 같은 삶에서 건져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어요. 큰 어둠들만 보고 살았어요. 그죠? 로마 황제의 그 악한 어둠을 보았어요. 힘으로 빼앗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위선을 떨며 살아가는 것만 보았어요.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도 자기가 의롭다 하면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만 보았어요. 그 주위에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번 이걸 경험했다고 가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의문이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더 나은 길을 보지 못했고요, 생명의 길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산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 생각이 머리 위에 또 다른 길이 떠올랐다면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유익을 주면서 살려고 해요. 근데 본 것이 없고 경험한 것이 없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것이 죄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죠. 인간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이러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음 절에 답을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만 어둠이 있었지만 이제 빛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정죄하고 죽이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으로 모든 걸 빼앗는 사람들만 있었지만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사랑하시고 자기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고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 빛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지만 다시 눈에 보이는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그저 그분의 가신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둠이었던 바리새인의 길, 율법자의 길, 율법학자들의 길, 대제사장의 길, 로마 황제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빛을 보면 그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 보인다면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상은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 어둠의 중심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어둠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왜 어둠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1절 같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아멘. 여기 참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간다. 예수님은 가시죠. 이제 빛이 들어오셨던 그 빛은 가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지금까지 연구하고 찾고 찾았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생명의 길을 찾았고 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찾았고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평생을 걸고 모든 시간을 다 빛이신 예수님을 찾는데, 그리스도를 찾는데, 메시아를 찾는데 그들의 생애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빛이신 그분이 딱 그들 앞에 섰을 때, 생명이신 그분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왜 그분이 딱 앞에 섰는데, 그렇게 진리를 연구했는데 진리이신 그분을 딱 만났을 때 가슴이 터질 듯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없고 그분을 볼 수 없었을까요?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나사렛 촌놈보다는 내가 낫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래도 정통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목수의 아들보다는 내가 옳지 않을까? 그분이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사인을 보여줘도 그들은 그 사인을 보고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에게 갇혀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이 안 보입니다. 참 위험한 게 바로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옳겠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얼만데. 정말 위험한 것이죠. 이들은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겠죠. 진리를 연구하겠죠. 말씀을 연구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봐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못 갑니다. 결국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28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뭘 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세지를 통해서 뭘 보여야 돼요? 나는 나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나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걸 사람들은 분별하고 알았어야 된다.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아까 곽대성 목자님 말씀하신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로고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면 본질적인 로고스를 만날 때 그 앞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 요즘 추구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밝히 하는 책을 만난다든지 밝히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분을 만났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건 뭐예요?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내가 곧 나임을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못 알아봤어요.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세상을 만드신 로고스 자체이심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왜 어둠입니까? 38절에 가보겠습니다. 38절. 그들이 왜 곧 어둠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직접 대면하고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보고 들은 대로 삽니다. 그 이상의 것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44절로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드러내서 풀어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들 속에는 진리를 그렇게 추구했는데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리 대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이, 악마의 속성이 그들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본성은 곧 악마, 마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진리라는 것이 들립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터지고, 인생에 고민했던 문제가 확확 풀리며 길이 확 뚫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 신진순 집사님께서 옆집에 살고 있는 박순녀라는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분도 심지순 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니, 엄마, 어머니, 엄마, 그러고 엄마 좋아, 엄마, 엄마 그러더라고요. 참 나이 먹어서도 그렇게 여수들이 떨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전에 그 목장에서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목장이 심진순 어머니 댁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며 초청해서 같이 기도했더니 그분이 막 쓰러졌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권세가 역사하네. 딱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슈퍼에 있는
저쪽에 있는 디딤돌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보시고 좀 이상하다고 느껴 가지고 거기 전도사님들 불러 가지고 또 만나게 해 줘서 기도를 했는데 막 엄청났었던 모양이에요. 막 동네가 다 떠나갈 정도로. 그분 표현대로 하면 아파트가 막 흔들흔들했대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얼마나 막 난리를 쳤는지. 예? 그러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 동네가 막 시끌시끌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이분이 그게 고마워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날 막 준비하고 가려면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갈 수가 없고요. 옛날에도 교회를 가려고 하면 교회 앞에 가서 사람들이 양팔을 들고 끌고 들어가려 해도 그 여자, 나이 먹은 그 여자를 끌고 들어갈 수 없어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두 번이나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아파서.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는 와요. 이번에도 금요일 날 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양쪽을 다 받으셨어요. 얼마나.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나를 수술 받기 전에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받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유 목사한테. 야, 그분이 우리 교회 올 때는 누가 뭐 끌고 들어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오던데, 야, 다른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역사가 강한데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나 봐.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냐. 이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아이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않나 보다. 그랬어요. 아니, 내 앞에 앉아서 생글생글 우시면서 차도 마시고 막 이러셔요. 근데 이번에 이제 화요일 날 오셨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대요. 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그분을 모시기 전에 교회에 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나는 밑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 근데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 아내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메시지가 같더라고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고생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도 그 메시지를 받았더라고요. 같이 찬양하고 성경 읽는 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내가 설교를 딱 하려는 순간 이 여자가 딸꾹질을, 이보다 더 무섭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얼마나 떨리셨는지. 앞에 신주선 어머니 계시고 여기 그분 계시고 우리 아내 여기 있고 유목사 여기 앉아 있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 혈류병자 이런 얘기 하려니까 예수 좋아하네, 웃기고 있네. 예.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웃기고 있네. 예수 믿으면 뭐 고쳐지나? 막 이러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여기서 중단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데 이제 끝까지 하려고 이제 해보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까 나하고 차 마셨던 대화할 때 그 여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여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너 내 정체가 뭐냐? 그랬어요. 너 정체가 뭐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귀신이 아니야. 나는 인격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오늘 예수님이 이 박수녀 속에 들어가실 건데 그러면 너 예수님하고 같이 살 수 있어? 못 살지? 예수님이 빨리 너 떠나. 여기 계속 있다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너를 소멸시킬 거야. 너를 무저갱에 집어 던질 거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릴 거야. 빨리 떠나. 그랬더니 우리가 연합하면 이겨? 나 혼자 아니야? 몇인데? 몇이야? 너 일곱 귀신이야?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집 왔을 때 할머니, 시어머니, 곰방대, 뭐 곰방대로 막 때리던 뭐가 있었나 봐요. 어린이 뭐 이렇게 아주 총 얘기를 한 6대더라고요. 내가 그랬지. 아무리 니들이 연합을 하고 힘을 합해도 예수님은 못 이겨.
이 귀신하고 이게 대화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대화가 돼. 못 이겨. 그랬더니 "너 여기 더 있다가는 결국 너는 소멸당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옛날에도 암을 줘서 수술했는데 이번에 또 암을 줬네?" 그랬더니 "내가 좀 괴롭혔지." 그래요. "내가 좀 괴롭혔지." 이 사람에게서 "나가." 그랬더니 "싫어 안 나가. 나 여기 좋아. 나가면 추워." 그래.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도망갔다가 예수님 가시면 또 들어오면 되지?" 이래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이 여자 계속 괴롭히다 죽으면 어디 갈 거야?" 그러면 "떠나서 딴 사람한테 들어가면 되지?" 이래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 나와 떠나가라." 그랬더니 "나 갈게." 그랬더니 툭 잠들어요. 잠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붙들고 유목사가 달려가서 붙들고 이번 것을 통해 두 가지를 알았어요. 귀신 권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못 듣게 방해한다. 싫어한다. 말씀이 안 들릴 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같이 성경을 읽을 때까지 괜찮았어요. 찬송할 때까지 같이 따라서 했어요. 그건 내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탁 모두가 바뀌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금산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해 주니까 신기하대요.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뭐라고요? 아까까지도 계속 "아우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상쾌하다고. 그리고 강변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 적벽강변에 가서 보여줬더니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즐겁다고 계속 농담이 터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지금도 생명의 빛이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빛이심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새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뒤로는 예수님이 살던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대신 짐을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또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정체를 드러나지 않은 귀신들의 역사는 봤어요. 근데 이번 같이 자기의 정체를 뚜렷하게 드러낸 귀신은 이번에 처음 만났어요. 더 무서운 게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역사하는 귀신이겠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위험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지금까지 살리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죄하고 정죄하고 정죄만 했지 새 삶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9장에 넘어가도 같은 맥락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띄워주시죠.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나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혜로운 영적인 눈도 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평생 공부하지 못하고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 답답하죠. 한글을 깨우치고 세상을 보면 또 세상이 다른 세상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난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생명의 빛을 얻으셨습니까? 어떤 자유를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가장 다가왔는지 그걸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